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과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과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길 6번째 시간, 결심의 길 또는 결단의 길이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이팅 파브라는 책을 보니까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신세계에 도착합니다. 배 위에서 신세계의 항구를 보니까 너무 압도되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 배 위에서 배 밑으로 항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도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파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파브라는 말은 포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포브라는 말은 프레시 오브 보트라고 해서 배 밑으로 간 내려온 촌놈 이런 뜻입니다. 배에서 간 내린 촌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배 위에서 내리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도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사부 그렇게 말합니다. 사부라 말은 still on boat입니다. 배 위에서 머뭇거리는 촌놈,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촌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에서 내려도 촌놈이고 배에서 내리지 않아도 촌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에서 내릴 결단하고 배에서 내린 촌놈하고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배 위에서 우물쭈물한 촌놈은 그 길이 다릅니다. 그 결과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오늘 9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하려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결심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서울 가실 때에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십니까? 내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에 볼 일 있으면 기차 타고 가면 됩니다.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해야만이 서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시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한 무슨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결심하셨냐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씩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몇 차례 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려는 그날이 다가왔음을 알고
이제 올라가서 죽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결심을 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살리기 위한 결심이 바로 주님의 결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온 인류가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바로 희생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세 명의 사람과 또 예수님의 결단이 어떤 모습으로 결단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결단과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결단을 비교해 보면서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떤 결단,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면 목표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결단하려면 그냥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기관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관리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직업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는 가르치심인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일반 서기관들의 권위보다 훨씬 위에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훨씬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비결이 뭘까? 비법이 뭘까? 그 순간 이 사람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잘 배우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은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유행을 따라가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유행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행을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도 높으니까 그 인기에 나도 좀 영합해서 나의 인기도 올라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가 아니면 유행을 따라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해왔어요. 금발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머리를 핑크빛으로 염색을 해온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좀 더 있다 보니까 머리를 녹색에 가깝도록 염색을 해왔어요. 좀 더 있다 보니까 머리를요 백색에 가깝도록 염색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목사다, 적당히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 아이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남진이라는 가수가 님과 함께라는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이 제멋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침에 머리를 손질하고 나서 항상 머리핀을 뒤에 꼽습니다.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머리핀이 중앙에 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네, 중앙에 와 있습니다. 다음날 또 묻습니다. 네, 중앙에 와 있습니다. 다음날 또 묻습니다. 네, 중앙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중앙에 와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네, 중앙에 와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처지에서는 머리핀이 중앙에 와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신경을 쓰냐? 남의 시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앙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시선, 나는 시선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남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닫힌방이라는 그런 희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른 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대기한 방은 아주 좋은 호텔방 같은 곳이었답니다. 창문이 없고 출입문이 없는 그런 호텔방이에요. 너무 편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그런 너무 편한 방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럴 좋을 때가 있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동안 서로의 단점, 서로의 허물, 서로를 비판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공격하지만은 상대방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유황불 펄펄 타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인 줄 알았더니 지옥은 타인이야. 타인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비판,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유행 따라 사는 것, 남의 인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시선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유행도 변하고 인기도 변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즘 여론을 보시면 얼마나 출렁입니까? 하루는 이쪽이 올라가고 하루는 저쪽이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마 그걸 보는 그 당직자들은 아마 속이 막 탈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인기 변합니다. 유행 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8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만 들으면 무리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인기 짱이었어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기를 누리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행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기 속에서도 내 머리 하나 누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기 제일 좋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법정에 세웠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한순간입니다. 유행 한순간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인기는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결단하려면 목표가 의미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님과 장시간 같이 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른 다음에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가 세운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집에 일이 생기니까 목표가 바뀐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장례가 났는데 거기 가지 말라니, 이런 불효자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요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다 치르고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압니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때까지는 내가 집에 일을 하다가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홀가분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했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사가지고 다 없어지면 이제 뼈만 남죠. 그것을 이제 분골함에 넣어서 마지막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장례가 얼마나 걸려요?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에 좀 두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의미가 있는 그곳에 내가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죠.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목표는 장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요, 효 가운데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효가 뭐냐면 심요살입니다. 심요살이 들어보셨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 옆에다가 운막을 짓고 3년 동안 애곡하는 것을 심요살이라 그래요. 3년을 거기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 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 효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효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심요살이를 3년을 했습니다. 심요살이 3년 끝나는 날 공교롭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 심요살이를 또 이 이제 손자 입장에서 3년을 하는 거예요. 3년이 끝나는 날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3년을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심요살이가 끝나고 난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또 3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는 날 이번에는 처가에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장인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대신해서 심요살이를 또 3년 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장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 또 3년을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18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요살이가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3년 동안 심요살이 하겠다면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1년도 길 거예요. 한 달도 길 거예요. 일주일도 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3일장도 길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정리하고 네 살 길 찾아라, 네 할 일 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중병이 걸려서 의식이 없어서 깨어나지 못하거든 연명 치료하지 마라. 그냥 산소 호흡기되고 자연스럽게 가도록 내버려둬라. 왜 아버지 때문에 네 인생 2년 3년씩 얽매여 사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이 자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예요. 자식이 자식의 삶을 살아야지 죽은 자를 위해서 1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버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이 자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를 두고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가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1920년대에 일제강점기 때에 암울한 시절을 보냈던 우리 민족의 동포들이 이 암울한 민족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희망이 뭐냐? 부귀와 영화라는 거예요. 그거 누리면 족하겠냐? 그러면서 뒤에 쭉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 푸른 밤 밝은 달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세상 만사가 일장춘몽, 봄날에 꿈같이 짧은 거다.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소하락 주색잡기. 담소하락이란 말은 농담으로 즐겁게 지내고 주색잡기 하면 살면 침몰밖에 다겠냐, 망하기밖에 다겠냐. 차라리 이 풍진 세상 다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뭡니까? 이 풍진 세상에서 희망이 뭡니까? 자포자기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노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곡조는 똑같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 다음에 뭘까요?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 자, 세상에서 부를 때는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르고, 교회에서 부를 때는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 부르는 겁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세상은요, 자포자기하고 절망이 자기의 희망이라면, 교회는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이지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힘써서 사랑하자. 다르잖아요.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희망도 없는, 정말 좌절밖에 없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진짜 할 일, 목표가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의미 없는 목표가 의미 있는 목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해질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질 때에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울 때에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결단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려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까지 몰아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모와 형제와 작별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면 글쎄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여, 이제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을 떠나야 되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하면, 그래 부모님이 잘 생각했다, 따라가라,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다, 하나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소문이 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긍정적인 소문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소문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소문만 있어도 그 아이가 집을 떠난다면 불안해하는데, 부정적인 소문이 있다면 거기에 더 신경을 쓸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더라, 하나님을 모독한다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다더라, 네 만약에 따라갔다가는 그 사람에게 잡히면 너도 함께 잡혀서 죽게 되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해? 가지마, 못 가. 그렇게 붙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 가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는 붙들 거예요. 잘못되면 어떠하나 염려가 있을 거예요. 완강하게 말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말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도 그렇게 말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아이가 인도로 유학 갔을 때에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통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요, 아이가 막 펑펑 울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울면 다시는 통화하지 않을 테니까 전화 끊어라.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적응도 안 되고 식사도 안 맞고 잠자리도 안 맞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몰아붙이고 나니까 한 달을 버티고 두 달을 버티고 6개월을 버티고 1년을 버티니까요, 말도 통하고 수업도 따라가고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몇 년 동안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오냐 그래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올래 그랬으면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 아이의 능력이 한 달치가 아니잖아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때까지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최대한까지 숨이 턱에 차서 죽을 만큼 몰아붙이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또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리다가 뒤돌아봅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이 꼬이고 목표 지점을 따라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능력을 다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할 일은 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다시 부모를 보지 못하고 형제를 다시 못하는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나 고향 다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달렸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기에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선 길,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 끌어내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 중국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라면 그 중에 황하 문명이 듭니다. 황자는 누를 황자예요. 흙탕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강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고대 역사 중에 보면 2000년 동안 무려 홍수만 1500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1500회라니까 2년에 한 번꼴로 홍수가 났다는 거죠. 2년이 뭡니까? 네? 몇 년만? 1년 조금 1년 2개월 만에 홍수가 한 번씩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길만 26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 이 치수, 물길을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지만은 그래도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가끔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길을 소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을로 물길을 돌려버립니다. 댐을 막아놨던 댐을 잘라서 물길을 터버립니다. 도끼로 댐을 자른다. 그래서 본래 결단이란 말은 바로 도끼로 자른다는 뜻이 있어요. 결단할 때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다 가지려면 결단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만이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성도의 길은 결단의 길입니다. 타인의 시선도 상황도 관계도 희생하는 희생이 있을 때에 예수의 길, 성도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목표, 바울처럼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는 의미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능력을 최대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만 따르겠다는 오직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길, 이 결단의 길을 잘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